우리가 꿈꾸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시리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로 서로 연결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이름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는 결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모였을 때 비로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의 모습,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연합된 모습을 언제 우리가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가장 그것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을 때가 코로나 때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목사님들 만나서 이 대화를 하다 보면 다들 코로나 때 너무 힘드셨다고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 코로나 때 사실은 굉장히 큰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때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 사실 우리도 초창기에 오랫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에 걸리셔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초기에 코로나에 걸리면 정말 이 밖에 전혀 나가지도 못하고 적절한 일이 대응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좀 돕고 섬길 수 있을까 논의하게 되었고, 이 밖에 나오시지 못하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식사를 드실 수 있게 이렇게 밀키트라든지 반찬이라든지 교회가 그것을 준비해서 이 또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왔다고 이렇게 전화하고 그 문 고리에다가 걸어놓고 전화로 이렇게 기도해드리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이 성도님들이 그것을 이렇게 받아서 드시면서 교회가 이 어렵고 정말 그때 힘든 때인데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섬겨준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가정을 떠나와서 여기에 홀로 사는 청년들이 참 많은데, 이 청년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출퇴근도 못하니까 집에 하루 종일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무력해져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우리 또 집사님들이 이렇게 반찬을 많이 장만해 주셔서 저하고 이 청년부 사역자하고 같이 이 반찬을 싣고 가서 청년들 집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렇게 만나서 그때 이렇게 기도해 주면 청년들이 막 울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기억해 주고 또 이렇게 집사님들이 엄마 밥처럼 이렇게 싸주신 그것을 먹으면서 너무 큰 힘이 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시간들이 바로 얼마 전 이 코로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서 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성도들과 함께 더 풍성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는 정말 초유의 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초가 매우 단단해지는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연합하는 공동체이고, 이 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그 교회가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 연합을 이루고
또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는 주 안에서 이루어진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계는 어떤가요? 세상의 관계는 우리가 친하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예, 배가 아프대요. 사촌인데도 이게 우리의 관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관계가 아무리 좋은 사람인 것 같아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과 내가 경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위에 서야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나는 뒤처지고 힘든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외인, 밖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도 아니래요. 어떤 존재냐? 우리의 존재가 변했는데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확장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잠시 제가 비우고 이제 필리핀 세부에 가서 우리 동역교회를 만나게 됐는데 이 확장된 가족이라는 권속의 개념을 머릿속으로만 알다가 가슴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이제 해외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와 아내가 먼저 사전 답사차 방문을 했는데 처음 방문할 때 목사님 사모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너무 환한 얼굴로 저희들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우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소개하면서 한마디 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친구 되신 주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딱 생각나서 그 성도들이 저희를 맞아주시던 그 환한 미소와 더불어서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러분이 우리를 손님이 아니라 친구처럼 한 가족으로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시면서 환호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 사모님도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다고.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 서로 함께 함을 기억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그렇구나.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예배 이후에는 식사도 함께 했어요. 이거 좀 사진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식사 이후에 바자회 때 우리가 지난번에 하고서 남은 옷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다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붙일 때 제대로 보지 않아서 우리가 옷을 그렇게 많이 붙여드린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옷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한 분이 한 10벌씩 다 10벌 이상씩 다 가지고 가셨어요. 이분들이 형편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 옷을 받아 입으시면서 우리는 입었던 옷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이 기증해 주셔서 새로운 옷이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이게 기쁘고 환하게 받아 가시고 또 저희 교회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전해주셔서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이들과 피부도 달라요.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생활하는 모습도 전혀 다르지만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필그림 세부 필그림 글로벌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저희 교회랑 모양도 똑같아요. 이렇게 기역자로 이상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보다 조금 작아요. 우리보다 좀 더 작고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정말 이 목사님이 처음에 한 가정 데리고 시작하셨거든요. 이 코피노 가정들이 다 흩어져서 한 가정에서 모여서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저 건물이 부족해요.
예, 전날은 100명 이상이 오셔가지고 꽉 찼더라고요. 위에는 저렇게 아이들이 우리처럼 위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던지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또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함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에도 바울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실 때 처음부터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이 땅에 세우게 하셨어요. 한인교회이지만 일본인들을 품고, 그리고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이 신주쿠에 너무나 많은 민족이 살아가거든요. 이 많은 민족들을 우리가 함께 품고 어우러져서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사고를 좀 더 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임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지어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초. 네. 기초가 무엇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허락해 주셔서 잠깐의 시간을 갖게 됐는데 아내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어디를 방문하게 됐냐면 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방문하게 됐어요. 예, 그 베네치아 가면 산 마르코 성당이 있습니다. 산 마르코. 예, 마르코가 마가죠. 그 마가의 유해가 있다고 하는 그 성당이에요. 그곳에 제가 가서 봤는데 아내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땅 끝까지 나아가서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 덕분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지.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는 곳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곳에서 사실 결단해서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린 그 믿음의 조상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요즘 도쿄에 공사를 참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건물을 그래서 짓는 곳을 많이 지나다니게 되는데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이 기초 공사가 제일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기초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초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건물이 금방금방 올라가요. 너무나 멋지고 화려한 건물들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높은 건물일수록 그 기초를 깊고 넓게 파야 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실 만한 그런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도 이전에 터를 깊고 넓게 파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저는 2016년 12월에 부임했는데 그 이전에 김동원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한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오랜 수고와 희생, 헌신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가 그 위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분들께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터는, 기초는 보이지 않아요.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기초가 없다면 위에 건물은 결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는데 그것을 잘 기억하지는 못해요. 오히려 앞에서 잘 드러나고 잘 보이는, 저같이 이렇게 목회자라든지 또 이렇게 찬양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만 정말 뒤에서 묵묵히 어제도 오셔서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시고 교회 곳곳을 청소하시고 보수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는 어디 위에 서는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 터와 같은 기초를 이루는 그분들 위에 서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그분들을 알아주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라면 그것이 어떠한 자리든 묵묵히 겸손하게, 어쩌면 더 높이 세우기 위하여서 더 깊이 땅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 더 충성하고 헌신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묵묵히 마음을 모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할 때 기존의 성도들 26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셨거든요. 그런데 26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 참 헌신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하셨어요. 무엇을 많이 하셨냐면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변하지 않은 것은 요 앞에 가림막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 교회는 다 변했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들을 그분들이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헌금해서 세운 거, 내가 노력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세워진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강대상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거 내가 헌금한 건데. 피아노를 바꾸려고 해도 저거 내가 헌물한 건데. 그러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바꾸고 또 변화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안 계셨어요.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터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의 터는 헌신과 변화더라고요. 예. 변화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셨어요. 이 헌신과 변화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위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존의 분들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그 뒤를 이어가야 돼요. 우리도 어쩌다 보면 저거 내가 한 건데, 저거 내가 수고해서 세워진 건데 하는 어떤 기득권 또는 어떤 전통 같은 게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기꺼이 변화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다면 우리도 주장하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변화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 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건물마다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한두 사람만 뛰어나서는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의 자리에서 제 모양을 가지고 연결되어서 이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죠. 이 건축을 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설계대로 그 재료들이 정확하게 치수가 맞아야 돼요. 남아서도 안 되고요. 모자라서도 안 돼요. 정확한 치수여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섬기는 헌신 열정이 때로는 과할 때가 있어요.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해요. 네. 때로는 내가 조금 나는 요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기대어서 편승하려고 하는 부족함을 가지고 행할 수도 있어요.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수고를 해야 해요. 정확한 치수대로 우리가 재료가 되어서 함께 이어지고 함께 연결되어질 때 그 건물은 아름다워져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우리가 제자리에 딱 서서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 교회가 이 과정을 정말 잘 지나오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돼요. 사실 제가 20일 날 청지기 세미나 끝나자마자 아내하고 그 다음 날 세부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아내랑 우리 교회 좀 하나님 일꾼들을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세요. 이게 매일매일의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20일에 이 자리가 꽉 찼어요. 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들만으로 우리 교회가 꽉 찬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청지기로서의 정말 좋은 재료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동역자 되신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려요. 사실 우리 교회 이렇게 세워지는 동안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모난 분들이 없으세요. 네. 목사가 좀 모가 나서 그런지 모가 나는 분들을 제가 잘 용납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지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다 서로 유연하고 둥글둥글하게 서로 맞춰가면서 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너무나 큰 감사의 고백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왔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멋지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데 이때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 정말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서로를 대하고 비교하고 또 서로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서로를 대하거나 이렇게 바라볼 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소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네. 내가 주인이 되면 이 형제 자매가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를 바라보니까 함부로 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계획하셔서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그 주님의 계획을 찾아서 함께 연결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뀌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시선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잘 연결이 돼요. 예. 우리가 왜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냐면 내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식탁에서 혹시 가족들끼리 다퉈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때 예수의 마음 때문에 다투시나요? 내 마음 때문에 다투시나요? 예. 내 마음 때문에, 내 시선 때문에. 예.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시선을 품게 되면 우리의 다툼이나 분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건물에 지어지는 용도가 무엇이냐? 누가 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그게 얼마나 기쁘고 영광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한 번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네,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해요? 안 변해요? 네? 사람 잘 변해요? 네. 사람은 잘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내가 잔소리 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변할 것 같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엄청 상태가 좋아졌겠죠? 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변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 옆 사람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도록, 예, 완전히 거하시고 주장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예, 예. 갑자기 아멘 소리가 커지셨어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변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자막을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새겨놓은 말씀이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끄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원래는 이 말씀 앞에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사랑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에게서 이 사랑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요? 나의 시선, 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마음으로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에, 주님의 시선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덮어주고 이해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얼마나 표현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게 참 어색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런 유머들도 있더라고요. 서로 사랑하거나 이런 표현들을 좀 하라 그러면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예. 여러분, 이게 너무나 슬픈 비극이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더 사랑하고 가족끼리 더 애틋해야죠.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예. 오늘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꼭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부부가, 자녀와 부모가, 그리고 또 타국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형제들 계시면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한번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평소에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나도 사랑해 이거보다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경쟁의 방식, 그것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배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경쟁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해요. 이제 옆 사람을 한번 좀 바라보시겠습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할게요. 예. 주님의 시선으로 옆 사람을 좀 바라보세요.
평소 내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더 많이 사랑합시다. 자, 시작. 반대편으로도 한번 해주세요. 예, 반대편으로도 예,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더 많이 사랑합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미니스트리 찬양을 할 때마다 고백하는 첫 소절이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사람이 넘쳐나는 교회보다 사랑이 뜨겁게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며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주님 선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져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터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함께 연결되어져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손을 내뻗어 안아주게 하시며, 그렇게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지고 구원 얻을 하나님의 지체요 가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고 여전히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원수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한 권속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 맺어져 싸우니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며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태도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주장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이라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따라 우리의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더 빨랐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을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서 예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하심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함께 지어지도록, 함께 연결되도록 보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지체들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더 소중히 대하며 함께 이어지고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점점 더 각박하여지고 외로움과 고통이 더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보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품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더욱더 사랑이 커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초와 같이, 터와 같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튼튼히 이 기초를 쌓는 그런 역할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 곳곳에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어떻게 피어나는지를 날마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사랑의 공동체,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깃든 가정과 교회를 이루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